여러분 대림 시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대림들도 이제 2주차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누굴 위한 기다림인지 우리 스스로가 그걸 충분히 생각하고 받아들임에 따라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기쁨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대림 2주의 대림 특강은 자기 결정과 자유, 그 안에 생명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자기 결정이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 그건 자유로운 선택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공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 살면서 이 두 가지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대립하는가? 자기결정권 얘기가 나오고 또 안락사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자기결정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 나를 결정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그거를 권리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 결정을 하고 있는가? 단순하게 밥을 먹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뭐 먹을까? 뭐가 더 맛있을까? 라고 서로 간에 상의를 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나보다 상관이거나 더 높은 사람이 이것을 권하면 저도 그걸 먹고 싶었어요 라고 결정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결정권, 자신의 권리대로 자신을 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그 자유롭지 못하는 걸 인지했을 때 정말 스스로라는 말 표현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자기 결정권은 없지만 자기 결정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지 그것이 권리나 어떤 내가 당연히 받게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교회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1970년대 생명윤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발발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벨먼트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 존중, 정의, 선행이라는 그 이름 아래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생각하고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첨과 칠드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과연 생명윤리라는 이 네 가지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네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율성의 존중, 악행의 금지, 선행, 정의. 어쩌면 이 네 가지가 적절하게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올바른 의미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또 AI 시대에 맞춰서 베넨티가 얘기했던 알고리즘 윤리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또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성이라는 것, 또 악행, 금지, 선행, 정의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먼저 배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 그 가치를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취약함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자율성이 바로 자기 결정이 이 자율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의 원칙을 보게 되면 의도를 갖고 이해와 함께 행위를 결정하는 지배적인 영향이 없는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의도, 이해, 영향 없이 과연 나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또 나는 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또 다른 거에 영향이 없이 나는 결정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 자율성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 살면서 보게 되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치중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충분한 정보인가라는 부분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내가 자유롭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나의 두려움 또 누군가의 간섭,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전부인가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어쩌면 이렇기 때문에 타인의 목표에 따라 단지 수단으로 우리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늘 점검하고 다시금 확인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누군가한테 이용당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 원칙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바로 이 모든 것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누구의 악행에 의해서 또 누군가의 간섭에 의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자유, 그다음에 자율성, 자기 결정이란 말 표현이 얼마나 의미 있게 작용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게 되면 이 2가지 기사문을 가져왔습니다. 자원사를 할 자유, 그래서 그런 안락사가 이루어졌고 또 임신준전의 딜레마라고 해서 생명과 자유의 의미를 뒤집다. 어쩌면 우리는 이 생명에 관련돼서 자유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 자유를 알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걱정을 했지만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막다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걱정이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선택을 만들고 그것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얘기했던 예를 들었던 안락사나 그다음에 낙태는 그 무언가의 생명을 다 소진하고 없애고 나서 이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후회를 한다고 해서 다시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선택, 이 자유를 통해서 무엇을 주고 있는가? 그냥 나의 자유로움만 얘기했을 뿐이지 그 안에 서로 간에 무엇을 주고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나의 지금 현재 상황, 그에 따른 문제만 바라볼 뿐이지 무엇을 주고 있는지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쓰면서도 그 자유가 자유롭지 못하게 우리는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생명권이라는 것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했을 때 그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구한테 가치의 의미를 그 상태의 생명이란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무엇을 주고 있는지가 더욱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바로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선택에, 과거의 선택에 의해 생명을 주고받았고 또 나는 나의 그 선택에 의해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나의 그 자유를 선택함을 통해서 난 미래의 그 누군가한테 그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의 삶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고 생명을 이어가는 그 가치를 자유롭게 선택했을 때 이어질 수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 드릴 때 성찬에 절릴 때 이 구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어쩌면 이 기억이 저 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사를 드리는 이 순간에 그 최후의 만찬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기억을 통해서 그때 약속하신 그 말들이
그냥 공허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또 지금 현재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바로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자유를 통해서 서로 간에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살아있음입니다. 미래의 살아있음, 과거의 살아있음, 현재의 살아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이라는 것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 그랬을 때 그 자유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바로 이 자유라는 것을 이렇게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걱정되는 나의 미래, 걱정되는 그 무언가에만 빠져서 그 자유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끊어버리는 것이고 무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존엄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존엄의 가치를 그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말로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그 모상성을 얼마나 내가 느끼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받아내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야, 이 얼굴은 별로야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것을 충분히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으로 다다오지 않나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모상은 한순간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좀 늙어가는 나의 얼굴을 보면서 주름이 있는 그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 내가 예쁠 때만, 내가 또 잘생길 때만, 내가 나를 되게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모상이 아니라 그 매 순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모상이고 그 모상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모상이라는 것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내가 이것은 좋고 이건 싫고가 아니라 매 순간 그 수용함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순간에 살고 있음에 그 안에 가득함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하나입니다.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이 그냥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로 내 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생명의 이념화를 시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생명은 실천합니다. 내가 매일마다 그것을 타박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면서 생명은 소중해 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말은 맞지 않습니다. 나의 정신과 나의 육체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의 몸을 아끼는 만큼 나의 정신을 아끼는 만큼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치되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분리가 아닌 통일체인 나 자신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싫다, 저거는 싫다라고 나눔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그 온전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임을 통해 자유롭다라는 말 표현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과 인격주의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은 곧 인격이며 인간은 인간으로서 실존하는 순간부터 인격주의를 갖는다.
어쩌면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뭔가를 배제시키고 이때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언제나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때만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실존의 순간 바로 우리는 인격의 위치를 지위를 갖게 됩니다. 내가 원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 인격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용하는 그 마음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인간은 언제나 인격적 지위를 가지며 바로 인격 그 자체임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그 가치를 우리가 행하고 있음이 바로 내가 손길 하나, 눈길 하나, 말 하나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지금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행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유는 자기 규정과 자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통해 선택이라는 것이 분명히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뭘 먹고 싶을 때 나는 다른 거 먹을래요 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자유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 우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유의 본질은 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자유 안에 있음을. 밖으로 보였을 때 자유롭다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자유롭게 됐을 때 내 마음속 가득 그 자유로움의 풍요함이 있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자유롭다라는 얘기. 외적으로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내적으로 느껴지는. 예를 들어 집안에 있을 때 그 공간이 갑갑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공간이 아무리 자유로운 공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자유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내적인 자유를 품고 있으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나를 억압했지만 내 마음속 깊이 나를 돌아보고 성찰함을 통해 내 안에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적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행할지 하는 선택의 자유. 그 자유를 통해서 선택을 함을 통해서 내가 뭔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바로 성취의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에 나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했어 라고 해서 성취의 자유. 어떤 일정한 행동을 선정하느냐 또는 선정하느냐에 따라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취의 자유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정의 자유. 이 결정의 자유는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각기 나누어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안에서 나는 이건 선택한 거야. 이건 성취하려고 해. 결정하려고 해. 이것을 나누어서 하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 바로 자유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내가 자유롭구나. 이래서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유와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자유. 어쩌면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자유는 늘 절대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누군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유를 행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누군가 나를 간섭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나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삶이 태어나고 죽는다는 한계가 있고, 이것저것을 다 하고 싶지만 이것만 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한계가 있고, 또 내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먹고 싶어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어쩌면 인간의 삶은 자신의 주어진 조건에 맞춰 상대적인 자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유 안에 선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선이라는 것을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통해서 나 자신을 선으로 이끌 수 있도록, 내가 선을 선택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선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자유를 과연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나만의 생각을 위해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자유를 통해 한계적인 나의 삶을 선으로 이끈다. 나는 그 자유로 나는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물어보게 됩니다. 선은 무엇인가? 우리는 나에게만 좋은 것을 선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축소적인, 좀 더 나아가서는 폐쇄적인 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한정 짓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선인 개방이 필요합니다. 이 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돌고 돌아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어쩌면 그 선이 개방되어 있어야지만 이 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선을 선택함을 통해 우리는 무한성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 그 자유로운 선택을 선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이에게 그 개방, 모든 이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무한성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바로 그 안에 책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끔 놓치고 있는 것은 그 자유 안에 책임이라는 그 가치를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나는 한정적이고 어쩌면 나만을 아는 자유 안에 또 머물고 맙니다. 나는 나의 자유도 있지만 타인의 자유도 있음을, 그리고 나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그 안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정말로 분명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자기 결정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있습니다. 인간의 주체가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을 필요하다는 사실, 즉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익성을 가져야 한다는 자기 결정으로서 자유를 선택합니다.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자유를 통해 우리는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완성을 향한 여정, 어쩌면 나는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 이것을 통해 해방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완성을 이루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실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선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주체로서 실현과 해방, 바로 내가 선을 바로 인식했을 때에 그 자기 실현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일을 향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로서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와 함께 살고 함께 공유하고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과 맺는 관계입니다. 보다 정확히 타인의 자유와 맺는 관계입니다.
나만의 방종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고 함께함을 통해 나의 자유의 한계성은 있지만 도리어 그의 자유를 인정함을 통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한성을, 개방되어 있는 그 자유의 무한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유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만이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확장된 자유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과연 다른 이에게 그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늘 준비된 삶을 사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의 삶의 방향성을 계속 정하고 살았습니다. 준비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때 나에게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선택했고 그 가치들이 모여서 결국 나라는 존재, 지금 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상태로 살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유를 이러한 생각에 맞추어서 결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즉 선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그림 잘 아시죠? 성모 용보, 즉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에게 당신은 성령으로 인해 잉태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하지만 이 마리아의 모습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입니다. 그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임신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즉 준비되지 못했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는 받아들임이 있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가 그럼 거부할 수 있고, 어쩌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피앗이라는 단어를 통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늘 생각하고 준비했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불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마리아는 선택을 합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피앗이란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받아들임을 통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탄생에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이 사건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어쩌면 우리는 그의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명이란 부분에 생각했을 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괴롭습니다. 이것밖에 없을까?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피앗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당신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또 나의 자유를 통해서 얻어진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을 향해 있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그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당신이 함께 있음을, 그리고 나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자유가 능동적인 힘이 될 수 있고, 자유에 관한 진리와 자유를 향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나의 선택의 자유는 바로 이 양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양심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인식하고 살면 살수록 그 자유라는 것이 점점점 더 커지고, 바로 한계 있는 나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져 있는 나로서 그 자유에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즉 앞에서 나왔던 처녀인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수 있게 그 기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로 그렇게 당신께서 이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유는 상대적이고 조건적 있습니다. 그 안에는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책임을 뺀 자유는 무언가 방종이고 무언가 놓친 것이고 때에 따른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바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도 포함합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받았고 내가 지금 잘 꾸밈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제는 내가 그 생명을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 생명의 존엄함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를 미래와 연결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고 나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준비가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책임과 자유를 바탕으로 사는 만들어가는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 도리어 나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당신이 주신 가치를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쓰라는 그 가르침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고 그런다면 준비된 삶에 우리가 멈칫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선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하면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움이 어쩌면 나를 단단하게 그분과 떨어질 수 없게 나 자신을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이 경외심이 없다고 그런다면 함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해치면서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사실 그런 면에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맞닿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벽 앞에서 멈칫하게 되고 내가 불의한 거에 멈칫하게 되고 그 무엇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이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경외심이 나의 몸으로 체득되고 내 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향한 자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발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이 다른 일을 수용하고 함께하고 연대성, 보조성 이란 말 표현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에 대한 향한 자유를 알기에 그 누구와 함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부정했을 때 우리는 인격체가 아닌 사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있는 인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자체인 인격이라는 것을 다 배제하고 우리는 그냥 사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것으로 취급하고 그것의 능력이나 질에 따라 평가한다면 상대에게 있어서 나도 그것이 되며 서로의 관계는 사물들의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 자신이 나는 인격이야, 나는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무언가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또 다른 그 존재, 그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그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내 스스로가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안 되기 위해서는 그를 인격체로 그 작은 생명 또 노인을
바라보는 때 인격체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우리는 존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신성함을 바탕으로 이런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가지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자유로 나 자신을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유가 얼마나 힘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주신 자유를 온전하게 잘 행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법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격체로 간주되고 되는 모든 인간 존재의 내적이고 객관적인 존엄성을 수호하는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법이라는 걸 통해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 얼마나 이 사회가 어떠한 가치를 더 중요시 생각하는지 천명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거는 정말로 존엄성이 보존되어야 돼 라는 그 도구로서의 역할, 그 법이 바로 그것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또한 인간의 생애 탄생과 죽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즉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생애 어느 순간에서도 늘 그 존엄성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나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아기나 좀 더 그것이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노인이나 그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온전하게 자신의 삶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 존엄성을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인간의 존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시기와 실존적 상태에서 과학이나 실험의 목적으로 착취를 안 당하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써야 됩니다. 20년 전에 생명윤리 법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IRB라는 무언가 윤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각 기관마다 만들어졌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드는 법이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황우석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 기술이라는 것, 과학이라는 거에 노예가 될 수도 있구나. 그 가치에 인간의 존엄성이 해쳐질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바로 존엄성을 받는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네 가지가 온전하게 적용됐을 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게 됩니다. 지금의 나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도 미래의 나도 함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의 자유 안에서 행했을 때 생명이란 가치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갈지 더 우리의 삶이 분명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살아보지 않는 또 좀 더 나아선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충돌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유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선으로 나가는 개방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확장하고 나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우리가 온전하게 실현하는 그 삶으로 초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림식이 아까 보여드렸던 성모용보 그림처럼 어쩌면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삶에 하나님이 늘 초대하고 있고 우리는 그때마다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자유롭다고 방종 같은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부분에 선이라는 가치를 담아내는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응답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림식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단순하게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받아들일지 생각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를 드리는 이 순간에 그 최후의 만찬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기억을 통해서 그때 약속하신 그 말들이 그냥 공허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또 지금 현재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바로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자유를 통해서 서로 간에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살아있음입니다. 미래의 살아있음, 과거의 살아있음, 현재의 살아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이라는 것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 그랬을 때 그 자유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바로 이 자유라는 것을 이렇게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걱정되는 나의 미래, 걱정되는 그 무언가에만 빠져서 그 자유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끊어버리는 것이고 무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존엄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존엄의 가치를 그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말로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그 모상성을 얼마나 내가 느끼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받아내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야, 이 얼굴은 별로야?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것을 충분히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으로 다다르지 않나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모상은 한순간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좀 늙어가는 나의 얼굴을 보면서 주름이 있는 그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쁠 때만, 내가 또 잘생길 때만, 내가 나를 되게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모상이 아니라 그 매 순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모상이고 그 모상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모상이라는 것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내가 이것은 좋고 이건 싫고가 아니라 매 순간 그 수용함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순간에 살고 있음에 그 안에 가득함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하나입니다.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이 그냥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로 내 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의 생명의 이념화를 시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생명은 실천합니다. 내가 매일마다 그것을 타박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면서 생명은 소중해? 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말은 맞지 않습니다. 나의 정신과 나의 육체가 하나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의 몸을 아끼는 만큼 나의 정신을 아끼는 만큼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치되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분리가 아닌 통일체인 나 자신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싫다, 저거는 싫다라고 나눔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그 온전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임을 통해 자유롭다라는 말 표현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과 인격주의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은 곧 인격이며 인간은 인간으로서 실존하는 순간부터 인격주의를 갖는다. 어쩌면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뭔가를 배제시키고 이때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언제나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때만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실존의 순간 바로 우리는 인격의 위치를 지위를 갖게 됩니다. 내가 원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 인격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용하는 그 마음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